내일은 쉬는 날이죠, 그렇죠? July 4th 독립기념일입니다. 네, 내일 새벽 예배는 안 쉽니다. 네, 새벽 예배 찬스입니다. 이럴 때 찬스니까 아싸 그러시는데 내일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네, 이럴 때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겁니다. 이럴 때 내일 쉬니까 아싸 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자,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네, 다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번째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확인되어져야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 거하는 삶, 그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구원의 확신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되어지는 것인가? 오늘 이제 이 챕터에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을 약속하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첫 번째로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인 증거 가운데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란 무엇이냐?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적인 변화, 중생의 그러한 경험, 내적인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의 보증,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모임 가운데 이제 우리 동네 리더들이, 동네장들이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쭉 이제 동네 모임 보고서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이렇게 보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분은 정말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안에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근거가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냐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서 해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그 13장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과 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그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누가 심으신 것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심으신 것이고, 반면에 가라지는 누가 심은 거냐?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알곡밭에 가라지의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그 주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심은 것으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방해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생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몰래 와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몰래 와가지고 그 씨를 뿌려가지고, 가라지의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가라지처럼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한 곳에서, 한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처음에 자랄 때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가라지도 자라날 때는 곡식과 비슷하게 자라나는데, 그런데 언제 이것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언제 확연하게 육안으로 그것이 구별되어지게 되냐면 열매를 맺힐 때. 열매를 맺힐 때 보면 곡식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그래서 추수 때에 가만둬라. 열매가 다 맺혀져 가지고 거둘 때, 추수 때에 그것을 모아다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거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은 언제 그 차이를 뚜렷하게 확연하게 나타내느냐? 바로 열매를 나타낼 때 확연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 그러나 내 속에서 자꾸 나오는 것들이 나쁜 열매, 좋지 못한 열매를 나타내면 그것은 가라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불의를 나타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라지로서 예수님께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심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할 뿐만 아니라 자꾸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자꾸 믿는 성도들,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곡식인지 또 가라지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주변에 가면 자꾸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조명식 장로님 계시잖아요. 조명식 장로님 보면 늘 그 장로님 주변에는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 장로님 중에도 우리 장로님의 영향으로 정말 이렇게 잘 믿음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무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조력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잘 지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3절에서 14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힘쓰도록 우린 그렇게 자꾸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틀림없는 약속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자의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읽으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죠. 은혜. 내가 행한 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그것은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입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자의 이런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의 확신에 근거하여서 내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항 시작.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 스스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현세에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되어서 나오죠. 첫 번째 부류는 위선자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막 자기의 막 연륜을 내세우고 막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김을 막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존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나오는 거지,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릇된 소망에,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자꾸 그런 데에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스스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착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라지와 같이 좋은 열매를 결국에는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현세에도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거 확신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붙잡고, 나의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고 마지막 종국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확실성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있음직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한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네, 아멘.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이 장로교 신앙의 고백을 이 토대로 삼고 세워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그릇된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신념, 그런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는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가운데서. 그냥 내가 억측이나 어떤 축축이나 나 정도는 뭐 구원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어떤 자기 공로 사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억측이나 측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를 우리가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를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고, 또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뭐냐? 내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이 변화받은 그 사건의 증거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그것을 보증해 주시느냐?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영생의 소망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이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되어진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가 다 보증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걸 뭐라 그랬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그 문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을 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신 스스로 자신이 성찰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스스로를 이렇게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잘 믿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항상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찰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생활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늘 돌이켜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참 신자들의 표징과 속성을 알 수 있는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또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완성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참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성령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능히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이다. 그렇게 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복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이 더욱 커지고 확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방탕함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세 번째 항에서 나오고 있죠. 세 번째 항에 보면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참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것을 성령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능히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베푸시는 것을 성령이 알 수 있게 주시기 때문에 능히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항입니다. 네 번째, 시작.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런 결과는 확신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죄를 저질러 양심에 해를 입혀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거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유혹에 직면하거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시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을 거닐게 하시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씨앗과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함과 의무를 행하려는 양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적당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확신이 되살아나고 그렇게 되기까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점점점 내 구원의 확신이 언제 식어지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점점점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무뎌지게 되면 그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구원의 이제 확신이 이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도 확신해서 이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죽어봐야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가봐야 알겠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면 갑자기 죄가 막 떠오르고 잘못한 게 떠올라가지고 주님 앞에 서봐야 알겠는데,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멀어지는 이 관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항에서 그렇게 말하죠. 참 신자라도, 구원받은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게 받은 구원도 이제 막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는 확신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경건 생활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노는 게 좋은데, 여행 가는 게 좋은데, 오늘 좀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 쉬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점점 그런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가지고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의 확신이 점점점 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는 확신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죄를 저질러 양심에 해를 입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내가 받은 구원도 이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옛날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고 격렬한 유혹에 직면하거나 죄의 유혹에 직면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시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 빛이 없는 상태에
어둠 속을 거닐게 하시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영적으로 막 답답한 때가 있죠, 그렇죠? 영적으로 막 침체되는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막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막 다 식어져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다 식어져가지고 맹랭하고, 또 영적으로 막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영적이 침체기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경고입니다. 경고. 영적인 경고라 생각하고 빨리 다시 영적으로 빨리 깨우치고 빨리 다시 우리 영적인 훈련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그 확신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확신에 찬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과 믿음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함과 의무를 행하려는 양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적당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확신이 되살아나고, 그렇게 되기까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보호는 받지만 빨리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예배생활 게을리하고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면 어제 성령 충만했더라도 오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신자는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성경의 사실만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도 능히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대부분의 신자들은 확신 있게 살아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신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한동안 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나태한 태도, 죄의 유혹,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는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흔들릴 때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그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빨리 이기고 빨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신자는 확신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잃어버리지는 않고 말씀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적절한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믿음 생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자녀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신자가 확신에 찬 상태에 있으면 죄를 마음껏 저지르도록 부추기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하도록 독려합니다. 확신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짓 신자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구원의 확신의 참된 특성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 그랬죠. 거짓 신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 죄를 범하게 하고 또 고의로 죄를 짓도록 하는 사람 주변에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으시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 따라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그분 열심히 신실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근처에 두어야 됩니다.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력도 받게 되어 있고 선한 영향력도 받게 되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 옆에 가셔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 옆에 가셔서 믿음 생활을 배우고 또 믿음 생활 함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온전한 마음의 자세와 참 믿음으로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위에 막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들 곁에 여러분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곁에 가시면 내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도 까먹어 버립니다. 감사하시는 분 옆에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분, 또 믿음에 영향력 있는 분들 주변에 가셔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삶을 향하여 방탕함에 치우치지 않고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복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확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구원의 확신도 열매 맺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삶을 향하여 방탕함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거짓 없는 믿음 물리치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확신의 열매는 우리가 계속해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고 믿음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